베들레헴은 은혜의 땅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고 미가서 5장 2절 예언 따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들이었고 은혜에 더불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다, 너 인생의 왕도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은혜로 산 거지요. 믿음 가운데 양육 잘 받아서 결혼할 연령이 돼가지고 배우자 역시 믿음 안에 사는 자의 기쁨, 즐거움, 은혜 속에 사는 자의 감사,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 나옴이라고 하는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인생의 열매인 두 아들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의 땅에 사는 감사, 기쁨,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은혜와 고난과 또 시험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풍파는 계속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시점 돼서 그 인생이 이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됐고 또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두 아들은 병약했습니다. 쇠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눈물 어린 가운데 고백으로 그 아들들 이름을 짓는데 말론이다, 기런이다, 그 뜻이 병약한, 쇠약한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알고 은혜를 알고 특별히 아버지 된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다 신앙 고백하는 그 엘리멜렉 입장에서 보면 병약하고 쇠약한 두 아들을 누구에게 의탁했겠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시험의 바람이 하나 더 몰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연 재앙으로 통해 오는 환경의 고난, 핍절함은 온 가족이 버텨내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의 연약한 육신의 삶을 보면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혜의 땅이지만 이 베들레헴에 계속 살 수 있는 우리 여력이 되겠나? 이곳에서 우리 아들들을 올바로 양육해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이 베들레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아내 입장이 됐든지 남편 입장이 됐든지 자녀 입장이 됐든지 그래도 은혜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우리 집에 그래도 믿음 좋은 자가 환난이 됐든 신앙의 흔들림이 됐든 이때 우리 집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이 누군가, 이 사순절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흐름상 보면 아무리 봐도 남편 된 엘리멜렉은 아닌 것 같아요. 뒤 흐름으로 쭉 봤을 때 역시 아내 되었던, 어머니 되었던 나오미가 이 집에 믿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믿음의 주자라면 자기 구간이니까, 자기가 버팀목이라고 하는 사명자이니까 남편이 흔들렸을 때
육신이 쇠약하고 병약한 아들뿐만 아니라 영혼도 신앙도 온전치 않은 두 아들이 신앙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믿음의 주자로 뛰고 있는 이 나오미는 끝까지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 나오미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날 용서하소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했노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엘리멜렉 두 아들이 보챘을 때, 두 아들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의 가치로 이 환난과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자가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환경이라고 하는 아픔이 덮쳐왔을 때 이 아버지는 세상 가치에 끌려갑니다. 소문 들으니까 저 머나먼 이국 땅인 모압 지방, 거기는 들판이 엄청 넓다고 하더라. 거기는 지금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풍족하게 산다고 하더라.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배 골치 않고 세상 가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는 베들레헴의 유지입니다. 나름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신앙 가치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이끌려가지고 모압을 향해 떠납니다. 그것은 먼 곳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거해서는 안 될 곳이에요. 아들 핑계 댔겠죠. 병약한 두 우리 아들, 그곳에 가야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여기 베들레헴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비록 힘들고 모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 모압 땅에 우리가 가야 우리 가족 살 수 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주자 되었던 나오미는 알았어요. 나오미는 그것을 신앙 고백 가운데 깨달았어요. 남편 성화에 두 아들의 보채는 성화에 못 이겨서 같이 길을 떠납니다. 절 보실랍니까? 여기 아버지로 앉아 계신 여러분, 어머니로 앉아 계신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주자가 돼가지고 가정의 믿음을 지금 붙들고 버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는 않나요? 세상 풍요와 환경의 어떤 유혹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엘리멜렉 가족과 같이 믿음의 처소를 떠나려고 하는 유혹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에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거울을 들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 환경과 세상 가치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것 지금 내가 그것에 현혹돼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10년 정도는 그럴듯하게 살았습니다. 말한 대로 모압 지역은 풍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들판도 넓고 그 시대 상황 속에 풍족했습니다. 하나 어긴 사람이 둘 어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땅을 떠난 자가 두 아들 결혼시킨 부분에도 세상 가치로 선택했지 않겠습니까? 말론 기론 그곳에서 장가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인생사 흐름 속에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모압의 흉년이 왔어요. 반대로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슬프게도요, 그 모압 집에 갔던 엘리멜렉,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그 신앙 고백에 살기보다는 본문 흐름으로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 세상같이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나오미 인생과 그 가정에 성실하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위엄을 영광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세상 가치에 끌려가는 인생, 먼저 엘리멜렉을 죽이셨습니다. 두 아들 역시 아버지 뒤를 따라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큰아들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믿음의 주자 되었던, 그 가정의 믿음의 주춧돌 되었던 나오미의 눈물을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내 남편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지 않겠어요? 이방 지역에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인의 눈물 이해되십니까? 병약했던 두 아들 남겨진 상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흉년까지 겹쳐왔을 때 나오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이 나오미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많이 울었겠지요. 남편이 죽었을 때만이라도 돌아섰다면 두 아들은 구하지 않았을까요? 큰아들 죽었을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그래도 막내 아들은 건지지 않았을까요? 그 기회를 놓친 여인, 스스로를 나는 괴로운 인생이라, 나를 기쁜 인생이라고 하지 마라, 나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다가 그 모든 거 풍족하게 떠나서나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된 불쌍한 여인, 슬픈 여인이라고 나를 해라, 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나오미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갈 것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 삶을 대충 압니다. 여러분 가정사도 알고 여러분의 눈물도 대충은 압니다. 첫 번째 위기, 그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동시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셔가지고 지금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순절에 붙잡으세요. 그것까지 놓치고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고난, 두 번째 환난, 큰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엎친 데 덮친 환난이 여러분 인생을 덮쳐가지고 울고 계신 분 계시다면 마지막 것은 놓치지 마세요. 나오미는 불쌍하게도 셋을 다 놓친 여인이 됐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외면할 수 없어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내 남편의 이름의 뜻인
우리 인생의 왕이신, 내 인생의 왕이신 나의 사랑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다. 그것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지막 부르심이다. 그래서 응답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남편도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아들도 완전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의지하고 살았던 환경, 물질도 다 사라졌습니다. 빈손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어요. 새로운 출발의 싹이 돋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싹이 가슴에 돋아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에요. 방향을 잡았다면, 그 가치를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의 간증입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손짓하신 하나님, 내게 기회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뗄 수 있는 사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눈을 뜨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세요.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할 거 아니에요. 물질 온전하지 않아요. 아들도 남편도 가족도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아니에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환경 잃고 모든 건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면 소망이요. 하나님 붙들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일어섭니다. 여기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는, 또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참된 신앙 고백자인가 아닌가, 이 사순절에 믿음의 저울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달아보기를 원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단독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거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신앙 고백이에요.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불순종했지만 믿음의 근본은 있어서요, 베들레헴에서부터요, 저 머나먼 이국 땅 외롭고 쓸쓸할 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둘째 막내가 죽었을 때도 그가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희미하지만 그 믿음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버티고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비결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신다, 이 고백 때문에 지금 붙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는 아니에요. 시점이 있어요. 오늘인 것처럼, 이번 사순절인 것처럼 시점이 있어요. 더 이상 교회 생활이 취미 생활 수준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신앙 생활이 체면치레하는 수준 되면 안 돼요. 나오미는 그 어려움이 눈물이 겹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 용기가 없어서 미루다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혹시 지금이 여러분의 그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신앙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풍족하게 나왔지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별한다 할지라도
나 사람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 보리라. 나 이제 체면치레가 아니라 진짜 내 살아야 되겠다. 내 생명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가운데 나오미가 일어섭니다.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가리라. 믿음의 저소를 향해 가리라. 하나님을 향해 가리라. 두 며느리니 시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회개함이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일어나서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신앙 고백인 것을 봤습니다. 그 며느리 어느 단계까지 따라와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향해 갑니다. 자기가 섬겼던 신에게 갑니다. 육신의 의지자 됐던 부모에게 갑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전히 여러분 겉신앙, 체면신앙, 취미 수준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 성실하세요. 정확하세요. 사랑한 만큼 고난을 더하실 거예요. 사랑한 만큼 아프게 할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을 봅니다. 이역말리 이국 땅에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형제를 떠난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고향 떠난 거 쉬운 일 아니고요. 그가 여지껏 믿었던 신앙을 버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나오미가 신앙의 모델이었고 본이 됐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저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위로받고 힘먹고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 제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 보고 따라 나선 거 아닙니다. 사람 보고 따라 나선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 고백에 본인의 신앙 고백을 얻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눈물을 걸고, 나오미는 며느리들 앞에서도 베들레헴 성민들 앞에서도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나 다 이런 자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받은 자라, 나 괴로운 인생이라, 내게 아들이 있나 환경이나 아무것도 없노라, 오직 하나, 나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그들이 신앙 고백자로 단독자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한다면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진실한 거예요.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모델이 됩니다. 그때 고백이 통합니다. 그때 간증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저희 믿는 하나님 되기를 소원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불편하게 이 얘기 들을 분 계세요. 저 알아요.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아들 떠나보내고 가서 훌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떠나보내신 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는 아시지만 둘은 모르신 분들이요. 저도 삼남매 키우면서 제일 아쉽고 가슴 아팠던 거 그겁니다. 물론 둘은 목회자가 돼서 사역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막내딸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요. 삶으로. 이때 우리 아버지는, 이때 우리 어머니는 이런 시험과 환난과 이런 눈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의지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 삶으로 내 아들과 딸에게 완전히 신앙의 모델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좀 신앙적인 모델 할 수 있는 여력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육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소원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 저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만큼 행복하고 복된 인생 어디 있겠어요? 여기 지금 나오미로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젊었을 때는 풍성했는데 애들 어렸을 때는 다 내 품 안에 있었고 다 경배자 됐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세상 줄기에 내가 마음 뺏기다 보니까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가지고 빈손입니다. 나 괴로운 인생이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열왕기하 4장을 댁에 가셔서 꼭 참조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 나이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시 남편은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당대의 삶 가운데 가장 슬픈 인생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이가 없는 인생이요. 그 두 부부가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귀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넴 지방에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아이가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조롱하고 멸시받을 때 그 나이 많은 상황까지 오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다. 진짜 그 상황을 그 다음 기절에 그려줘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웃기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만은 애들도 조롱했어요. 막 돌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애들이 봐도 그런 조롱거리인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더 웃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이유 그 엘리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엘리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간권에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심지어는 책상을 놓고 방을 구별하고 의자를 준비해가지고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정에 보낸 분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오늘날 엘리사 선지자가 시종을 통해 가지고 이 수넴 여인과 남편을 불러오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너무 친절을 베풀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대하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게 뭐냐? 혹시 왕이나 이 지역 통치자에게 부탁해가지고 환경을 물질을 너희에게 더해주기를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물질 아님을 고백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믿음이고 신앙 가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부릅니다. 시종이 얘기해요. 이 여인이 나이가 많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한평생 눈물로 살았던 거 그걸 보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여인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선포해요. 신앙의 비밀, 은혜의 비밀, 믿음의 영역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 늙은 나이에 한 많은 세월 산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으면 밭에 가면 밭에 데리고 가고 논에 가면 논에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이가 밭에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파합니다.
그래서 너 빨리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보내지. 근데 그 어머니 무릎에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절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건강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경 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여인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그 아이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은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그 가정에 또 허락하셨어요. 여인이 어떻게 처신한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이 예를 든 거예요. 고난이 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이 여인도 똑같았어요. 아이 자기가 살릴 수 없어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 쓰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로 판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이요, 신앙이요. 이 아이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신앙이요. 잘 보실랍니까?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예배 현장은 그 고백 가운데 지금 엎드리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상의하거나 세상 방법 동원하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제가 주권자 대신 내 인생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진실된 그 고백으로 오셨습니까? 그 다음 답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세상 방법 아닙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일어서서 간 곳은 은혜의 땅입니다. 자기 남편의 이름과 같은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떼는 겁니다. 사순절은 그런 귀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됐든 삶의 현장이 됐든 육신의 건강이 됐든 잃어버린 자 계시다면, 슬픈 자가 돼가지고 울고 계신 분 계시다면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사랑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마음 놓고 가십시오. 내 사랑, 그분에게 가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